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IMC 워십 찬양팀과 에이렌의 패밀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찬양한 이들의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에이렌의 찬양대를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마음에 힘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빛이 난다는 얘기를 에이렌의 찬양대에서 해주셨습니다. 제 얼굴은 기름으로 빛이 나지만 우리 에이렌의 찬양대는 찬양으로 빛이 나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돌아오지 않는 이 황금 연휴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시편 이 63편의 부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보고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시편은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래서 광야로 도망 나온 이 다윗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입니다. 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왕궁의 침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수많은 신하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떠보니 여기는 광야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없고 안락한 생활 공간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삶이 조금 불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어진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에게 수년간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상황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이 현실은 아무리 옷을 찢고 가슴을 두드려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 제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누군가는 이 황금 연휴라고 말하는 이 긴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기간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길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아니 머지않아 또다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면이 벗겨집니다. 가식이 사라지고 나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에 잠긴 인생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닌 것 같은 저를 보게 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입술에서 뿜어져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웠던 고백들은 다 사라지고, 이 똑같은 입술에서 저의 아주 악한 민낯의 감정이 저를 지배했던 순간들을 수차례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이 다 벗겨진, 민낯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다윗이라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있을 때, 흔히 남들이 말하는 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인가, 그의 입술에선 어떤 고백이 들려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고백 첫 번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됐는데 보통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수식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금방 기도 가운데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고백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뒤에야 그야말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의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지식적으로 떠올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친히 경험했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이 광야에서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라는 어떤 간절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된 이 갈망과 앙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목이 좀 마른데 물 좀 주시겠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라는 태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야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망과 앙모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 자신이 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간절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아이들과 제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주아야, 주호야? 그러면 대답이 없습니다. 주아야, 주호야?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소 갈 친구? 이러면 저요 하면서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다이소 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걸 합니다. 이거 하면 젤리 줄게. 이거 하면 초콜릿 줄 테니까 이거 해.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잔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하면 다이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소 가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젤리와 초콜릿을 먹으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갑자기 춤을 춥니다. 그 맛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경험해봤으니까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그게 가장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원하고 또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이소를 한 번 더 가고 어떻게든 젤리를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부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나의 하나님은 반석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힘으로, 피난처로 신실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또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을 지날 때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망하고 앙망하시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고백 두 번째는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네, 함께 잠깐 불러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는 이 찬양을 누가 방금 코러스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절망의 땅이라는 이 광야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신나게 부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에서의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자비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평생에 헤세드, 한결같이 변치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놓여 있지만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쯤 다윗과 같은 영성을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도 너무 기가 막힌데 들어보십시오. 본문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아주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진수성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마치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수성찬이란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다윗의 진수성찬이라는 말을 다시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기득권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선교사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선교사를 박해하고 쫓아내면 그 선교사가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허무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들였는데, 아니 이제 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쫓겨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좌절을 표현하기에 감옥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야, 다윗 대단하다. 야, 바울이 은혜가 된다. 아닙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게 될 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중에 있으시든지 주님을 찬송함으로 진수성찬과 같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고백 세 번째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도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광야에서도, 이 절망과 같은 상황, 좌절과 낙심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7절 하반절의 고백이 또 너무 위대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광야의 땅에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 있습니다. 좌절의, 낙심의, 원망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주의 도우심이 충만한 곳, 바로 주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0명은 가나안을 절망의 땅으로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명의 광야 인생은 이제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만 보면 왔는데 가나안이 절망의 땅입니다. 그럼 이들의 인생은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금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의 인생과 광야를 살아가지만 주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달리 하실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은 다윗을 극적으로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여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도 여전히 정탐만 하고 왔을 뿐 여전히 광야라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그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아니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별로 안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을 지날 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Jesus! I love you, God! Thank you for saving me! Thank you for loving me! Use me, God! I don't want to waste another breath not worshiping you. Thank you, God! Wake up the nations! I worship you, Lord! It's Jesus! Almighty God!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saving me.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짧은 제 알고리즘의 영상이 들어와서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짧은 영상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이 큰 외침이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좀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고백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못 하실 거니까 여기서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평안할 땐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더 빛나는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의 처한 상황은 모두 다 다르지만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인생, 영생과 천국을 향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의 참 성숙하고 멋진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의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을 꿈꾸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모습을 꿈꿀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혹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선포를 해내며 신년의 역사, 회복과 풀림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먼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정들과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IMC 창립 50주년 주빌리 가족 축제의 달 가운데 불신자들이 천국의 담을 넘는 축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겠다는 결단 앞에 섭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흘려보내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은혜의 강물을 헤엄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